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늘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내일이면 좀 나아질까.' 하고 내일을 살아보지만 내일 뒤에 보면 또 동일한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룩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늘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시각이 이원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는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어떤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인데, 생활인데, 일상생활을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대단한 일로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사고가 딱 이원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이원론적 어떤 분리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입는 것,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기도하고 뭐 구제하는 것들은 그 자체를 신앙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실천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도 종기적인 생활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도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입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자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구제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뭐 신앙적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구분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어떤 때로는 우리의 몸을 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힘을 얻는 것, 또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신앙적인 일을 많이 하느냐를 보고서는 판단하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믿음 위에서 행하는 것이면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한다 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다 이론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궁극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어떤 존재도 사실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의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당한 요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그 동생의 마음이 온통 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형으로부터 유산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좀 모든 것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탐심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소유가 넉넉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의 넉넉함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좀 우리의 지금 이 생활이 지금보다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과연 내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구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내 몸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몸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몸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몸으로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현재 주어진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 몸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향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내 몸이 좀 내 위치가 향상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염려는 자기 몸을 향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십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독려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택한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염려한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런 다짐하는 속에서도 슬며시 자리하고 있는 게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뭐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새와 백합화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새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왜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와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귀한 존재들,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저기서 하시는 일은 음식이나 의복에 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목숨과 몸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먹고 입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과 몸의 일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만 우리가 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데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거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안전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안전하게 있는지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는지 늘 살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생명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유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부자는 바로 먹고 입는 것에 그 인생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결국은 자기 몸에 관심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에 인생의 가치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숨, 어떤 몸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든 그 목숨과 몸은 멸망으로 들어갈 제 몸이고 목숨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은보화를 그냥 몸에 치렁치렁 매달리고 살아가든 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든 아니면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모두가 죽으면 다 썩어질 몸에 불과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내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것 그런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숨과 몸을 몸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목숨과 몸이 되게 하시는 것. 저 영혼에 그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히 여기셔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요,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가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나라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받았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과 몸이 귀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물론 세상은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걸 갖고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정말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목숨과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용서 아래에 있는 그 몸과 바로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는 바로 목숨과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도 만큼도 훌륭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참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 참 정말 원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원 없이 돈을 써 보고 싶고 원 없이 그냥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원 없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꿈에라도 누려보고 싶은 것이 뭐냐? 솔로몬의 영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 없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꽃 하나마도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정말 그 엄청난 영광이 왜 그 백합화 그 꽃 한 송이만도 그 영광만도 못하느냐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유고 돈으로 가는 길이지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고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니 진리는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천국 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과정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그 결과는 진리로 인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이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하죠. 이 땅에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순간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큰 사건이고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삶의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세상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똑같이 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똑같이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한 동일한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걸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걸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들이 필요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잘 먹어야 돼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가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일상적인 일에 비해서 우리가 뭐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더 하면 더 거룩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고 이 땅에 만족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에 있는 자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상생활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구하고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으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잊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잊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일상의 문제가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그냥 이 땅에 살다 천국 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너의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모든 삶을 맡긴 성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은 먹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에 관심을 두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꽃보다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꽃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꽃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존재로 재창조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 택한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뭘 하든 모든 것이 믿음 위에, 먹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 아래 있게 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몸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좀 더 가치 있는 몸이 되게, 남들이 다 인정받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단히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한 행위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태양 아래 촛불을 밝힌다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누워 있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자리, 삶의 자리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일의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런 성도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감사와 찬송, 그것밖에 없으면 늘 감사하는 것이죠. 늘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뒷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있는데 관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영광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